네, 여러분 그 신앙의 대상에 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죠?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세상 일반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들의 신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 일반 종교인들이 믿는 신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세상 일반 사람들이 믿는 그런 잡신들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차이점.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 굉장히 아주 좋은 정답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제목과 연결돼서 얘기하면 세상의 일반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신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4월 초파일 날 절에 보통 안 가더라도 꼭 4월 초파일 날은 가더라고요. 보니까 4월 초파일 날 가서 거기 가서 불공도 드리고 또 연등에다가 돈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또 연보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해서 등 하나 막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돈 있는 사람들 막 100만 원짜리 이렇게 연등을 다 달아요. 거기다 이름을 씁니다. 다 자기 이름을 씁니다. 또 그 외에 여러 일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뭡니까? 자기가 믿는 그 우상 앞에 갑니다. 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물도 빌기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심청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청이가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몇 석에 팔려가죠?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서 어디에 빠지죠? 인당수에 빠져요. 인당수에 빠지는데 그게 왜 빠지냐면은 용왕님이 그 심청전에 보면은 병에 들었어요. 근데 그 용왕님의 병을 고치려면 뭡니까? 살아있는 처녀의 생간을 먹으면은 이 용왕님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심청이가 그 용왕님에게 드려질 제물로 그 인당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거기 인당수 물이 엄청나게 급류가 흘러서 뱃사람들이 거기만 지나가면 다 배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침몰하고 난파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용왕님을 달래줘야 된다. 그래서 그래요. 심청이는 공양미 300석에 사가지고 거기다 빠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고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시고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만나러 오셨다고요? 황무지에서, 그리고 또 어디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서의 그의 사역을 다 끝내고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역경 속에 처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셔서 세우시고 키우셨는지를 9절부터 12절에서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 특히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 있을 때 찾아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황무지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에레모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적막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황무지와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물과 식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수 없는 황무지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황무지와 광야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황폐하여 주민이 떠나버린, 아무도 안 살고 다 버려진 땅, 유기된 땅, 그런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나와서 아주 저에게 제가 이제 앞으로 리더가 되고 또 우리 교우님 중에서 리더들을 길러야 돼.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리더로 세워야 되는데, 길러야 되는데 어떤 책을 참 내가 봐야 될까 할 때 그때 베스트셀러로 이 한홍이라는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전 세계 유명한 리더들을 분석해가지고 이 리더들이 어떻게 리더가 됐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세우고 또 이끌어가는지를 설명해준 그런 리더십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쓴 책인데, 자, 이분이 그 쓴 거인들의 발자국에서 특별히 이 위대한 리더들은 광야의 경험을 다 거쳤다 그래요. 광야라는 학교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 훌륭한 리더가 되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렇다면 이 위대한 리더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가 어떤 곳일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이 광야는 자신의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는 곳이 바로 광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의 교만과 독선이 녹아져 내리는 곳이 바로 광야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로부터 독한 공격을 당하는 곳이 바로 광야다. 또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끝없는 방황 속에서 온 그 힘과 모든 것들이 탈진되는 곳이 바로 이 광야다. 또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쓸쓸하고 고독한 곳이 이 광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또 어떤 곳이냐면 나의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나의 생각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광야는 한없이 외롭고 한없이 눈물 나고는 서러운 곳이 바로 이 광야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서글픈 마음이 드는 힘든 곳이 광야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이런 인생의 광야와 황무지에서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야곱의 인생 경험을 통하여 야곱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런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야곱이 언제 어떤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까? 첫째, 야곱이 외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부조와 선지자 제17장 야곱의 도망과 유랑이라는 장을 보면 야곱이 팥죽 한 그루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얻어낸 다음에 나중에 모든 것들이 밝혀져서 형 에서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엄마가 얼른 빨리 외삼촌 있는 대로 도망가라 해가지고 이제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한 번도 야곱은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착한 그런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의 그 복수를 피해서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집을 뒤로 하고 정처 없는 광야를 홀로 쓸쓸하게 갈 때 굉장한 외로움을 느꼈다고 이 부조와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쓸쓸히 돌베개를 베고 차가운 땅바닥에 고단한 몸을 뉘었을 때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집을 쫓기다시피 그렇게 나와서 광야를 캄캄한 밤을 정처 없이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땅바닥에 차디찬 땅바닥에 피곤한 몸을 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어떻게 하셨죠? 찾아오셨어요. 꿈에 그가 누운 곳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와 영원히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어떻게 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떠나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의 간증이 16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야곱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힘들고 바쁜 세월이었지만 그 세월들을 묵묵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방문을 간다든지 또는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 교회는 참 외로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쓸쓸하고 또 적막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쓸쓸하고 적막할 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오늘 그 파워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올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자,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액자에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외로우면 찬송하고 괴로워하면
기도하라는 그 액자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 얼굴이 다 옆에 있고. 그게 저는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I'll be with you forever.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외롭고 적막하고 쓸쓸할 때 뭐 하시라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원도 원주에서 목회할 때 한 직원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야, 이게 참 사표를 내야 되나, 목회 그만둬야 되나 마나, 그런 정말 방황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참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교회의 여집사님이 저희 집을 밤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제가 지금 목사님 마음이 어떤지 다 압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울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제 마음을 정말 용기를 주고 그게 큰 격려와 큰 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분을 위해서는 내가 사표 낸다는 말을 다시는 입 밖으로 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저도 같이 우시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같이 저도 울었어요. 얼마나 제가 창피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다시 붙잡고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충성을 다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을 더 뜨겁게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제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고 쓸쓸한 분들을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로 챙기라는 게 아니라, 챙기라는 말이 뭘 챙기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해줘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것도 큰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특별히 우리 교회에 참 외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 얻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물론 제가 담임 목사 열심히 방문도 하고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협심해서 그렇게 기도해 드리고 용기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게 참 큰 힘이 되돌아보면 그때 너무 참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센트럴벨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이 언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셨냐면, 야곱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질병에 걸렸을 때나 또는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는 그 고통 때문에 탄식하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외면하신다 그랬습니까? 절대로 외면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했어요.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와셔서 만져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호레이시오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카고의 아주 성공한 변호사였고요. 또 그다음에 대학교 의과대학의 법리학도 교수였고 또 신학교의 이사이자 운영위원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경제적으로 아무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돈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무디와 아주 절친한 친구였는데 그 무디가 세운 그 교회에 회계를 담당한 그런 분으로서 열심히 봉사했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그렇게 명망이 있다 해서 거들먹거리거나 막 그러지 않고 주일학교의 교사로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런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레이시오가 43살 되던 해에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카고에 가면은 거기 배를 타고 그 강으를 쭉 타고 들어서 그 건물을 보는 투어하는 배로 투어하는 그런 투어가 있습니다. 우리 재작년인가 2년 전에 우리 정재범 장로님하고 그 가족분들이 거기 갔다 오셔서 그거 보셨죠, 그죠? 그 건물들이 이 화재가 난 뒤에 시카고를 완전히 다시 도시 계획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키텍처 건축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시카고를 갑니다. 그 건축학적으로 이 건물들이 굉장히 연구할 가치가 많다. 그래서 사진들 많이 찍습니다. 그때 보면서 사진 찍는 사람들 많이 봤죠? 네. 근데 그 화재 때 뭐냐면은 전 재산을 다 잃고 말았어요. 홀딱 그 다 타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의 강원도 고성에 지금 산불 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알몸으로 튀쳐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이 나기 전, 불 나가지고 온 재산을 다 그냥 싸그리 불에 태우기 전에 1년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첫째 아들이 급성 전염성 피부질환을 알아가지고 앓다가 죽었어요. 엄청난 시련 앞에서 이 스태포드와 이 가족은 야, 우리가 좀 이런 일을 당하고 우리가 좀 휴식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1873년에 아내와 4딸과 함께 영국과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했어요. 때마침 보니까 자기 친구인 무디가 유럽에서 전도 집회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집회도 도울 겸 분위기 전환도 할 겸 그래서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 11월 15일 스태포드의 아내와 4딸들을 비롯한 수많은 승객을 태운 이 여객선이 이제 드디어 뉴욕항을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크루즈를 떠난 거죠. 오늘 얘기하면. 그런데 이 배가 떠나기 몇 분 전에 이 스태포드는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나중에 며칠 뒤에 난 따라가야 돼 생각하고 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아내와 4딸들만 이제 그 배에 탄 채 배가 출발했습니다. 이제 대서양을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한참 가고 있는데 깊은 잠이 든 모든 승객들이 깊은 잠이 든 11월 22일 새벽 2시에 대서양 한가운데서 마주오던 영국의 철갑선 라이키언이라는 이 배하고 정면 충돌했어요. 그래서 그 배에 226명의 승객이 있는데 이 배가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226명의 승객이 완전히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스태포드의 딸들은 다 죽고 이 스태포드의 아내가 겨우 구명정을 입어가지고 물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9일이 지난 다음에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웨일즈의 카디피에 도착을 해서 스태포드 부인이 남편에게 급하게 전보를 쳤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았음. 영어로 saved alone. 글자를 적게 쳐야 돈이 덜 드니까 saved alone 딱 쳐가지고 급전으로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스태포드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그의 아내가
걱정이 돼서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에 탄 후에 선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선장이 스태포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스터 스태포드 씨, 지금 이 배는 스태포드 씨의 딸들이 물속에 잠겨서 죽은 바로 그 물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애써 잔잔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스태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바다 저 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서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는 방에 틀어박혀서 두문문출하게 됐고, 혹시 주변 사람들은 우리 스태포드 씨가 무슨 위험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그렇게 다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절망하면서 탄원하며 기도하던 그 고통 중에 울부짖던 스태포드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마음속에 평안함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을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It is well with my soul. God's will be done. 그리고는 아침이 되자 스태포드는 주님이 주신 그 영감으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바로 찬미가 642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 찬미를 예배 후에 두 번째 찬미로 이제 부를 텐데 이런 내용이 깃든 찬미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찬미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즉 질병으로 인한 고통, 경제적인 고통, 그 모든 고통의 절규를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만나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암 투병을 한 1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담도암, 여자들은 이 담도암을 잘 안 걸리시는데 참 우리 어머니 특별히 담도암은 민물고기 생선 날것으로 먹으면 이거 디스토마인가 그렇게 와가지고 보통 걸린다는데 저희 어머니는 바닷가 분이거든요. 민물 고기를 잡수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제가 내가 몸이 깔아지고 밥맛도 없고 오한이 자초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안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얼른 진찰을 딱 했는데 그 의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좀 큰 병원에 좀 가서 정밀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어머니를 모시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딱 진단을 했는데 딱 다 찍어봤는데 암으로 딱 판정이 난 거예요. 담도암은 수술도 못합니다. 이미 판정이 되면 이 간에서 이 담즙이 내려와가지고 이 지방질을 분해하는 게 이 담도의 역할이거든요. 담즙의 역할. 거기 딱 의사가 6개월을 선고를 하다가 6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그래서 이제 암 환자는 컨디션이 급격하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와 분방을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계신 방에서 어머니하고 제가 이제 지내게 됐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이 통증이 있잖아요. 통증이 있으시면 어머니 이렇게 밤에 이상해서 이렇게 보면은 침대에서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베개를 이렇게 가슴에다 앉으시고 기울이지 않게 베개를 세워서 이렇게 기대고 기도를 하고 계세요. 통증이 좀 오니까. 어머니 왜 그러시냐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지금 너무 지금 아픈데 이 하나님께 내가 지금 통증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내가 평안해진다. 통증이 사라진다. 그래도 내가 잠을 잘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프실 때마다 베개를 이렇게 앞으로 몸이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받치고 어머니가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하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들, 삶의 모든 문제들, 힘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함을, 참 평안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맡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제 야곱에게 찾아오셨냐면요, 야곱이 억울한 상황 처했을 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참 많이 당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 생각만 하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런 일 경험하실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창세기 3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2절 말씀.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질투가 난 라반의 아들, 즉 야곱의 처남들이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분수가 유분수지.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집이 부자 된 거예요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 세경도 제대로 못 받는 머슴처럼 그렇게 일했을 거예요. 겨우 그 딸 두 딸 주면서 라반이 생색나면서 그 처남들은 우리 누이 2명 됐으면 됐지 말이야 하면서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그렇게 죽도록 일만 시켜 먹었잖아요 야곱한테. 그 야곱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말이야 생각이 있어야지 말이야. 장인 라반도 그렇게 은근하게 자기를 보는 눈빛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너 나 안 좋아하거든 이렇게 얘기 안 해도 표정하고 사람살이에 이 뭔가 모르는 이 필링이 있어요. 필링이 육감이라고 그래. 그거를 육감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육감. 그게 딱 옵니다. 오면은 저 사람이 지금 나 싫어하고 있구나 딱 알아요. 그거를 어린애기 깐난애기도 다 알아. 깐난애기도. 장인 눈초리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쳐다보는 눈초리가 옛날 같지 않아. 정말 20년을 정말 눈코 뜰 데 없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일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으니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그동안 내가 했던 야곱이 했던 모든 수고를 후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잠언 3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증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자, 그 다음 모습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당신들이 나한테 억울한 일 해도 나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억울할 때 정말 잘 참아야 돼요. 속상한 일 있을 때 확 그냥 같이 해주고 싶을 때 그때 참아야 돼요. 그때 참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저주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 다 아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 장인 라반한테 가서 얼마나 따지고 싶었겠어요. 처남들한테 가서 같이 한바탕 하고 싶지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만 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억울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가 외롭고 쓸쓸할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외면하지 않은 분이시고 우리가 외롭고 쓸쓸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셔서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분이신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헌금하시는 시간입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무지와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이 모든 일이 잘 돼가는 그런 번영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쓸쓸하고 외롭고 모든 것들이 팍팍하고 힘들게 돌아가던 그 광야와 황무지에 있을 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 광야, 황무지 같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외롭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 중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절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쓸쓸함, 우리의 억울함을 다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새로운 한 주일도 힘차게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믿으며 곧게 믿음으로 붙잡으며 이 험난한 세상 파도를 우리가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 참 평안과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하심이 이 자리에 버리시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